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지와 낮에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나가 죽으니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늘의 하늘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3절 부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으니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늘의 하늘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491장 부르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세우소서. 영원한 봄 당거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버릇고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사 성결케 하시고 이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종을 감사합니다. 지옥의 흉물을 면하고 영생하는 생명을 받아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신 연충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고 그 능력과 권능을 따라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왔사오니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선교의 현장에 하늘문을 여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니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여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확정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저에게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센 사람들의 입술은 지식이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니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슬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와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다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의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헛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헛되게 하여 이방신의 발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제사를 드리는 자를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대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내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7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느냐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악함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깨뜨려진 사실을 적시하십니다. 파기된 은혜의 책임을 물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앞에 드러날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 시대가 깨어서 왕으로부터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른 적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왕자 40년도 폐역의 역사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복 전쟁이 수행되는 중에도 그들은 반역합니다.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산당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도 말할 것도 없고요. 개혁군주라고 부르는 히스기야와 여호사밧과 요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우상을 뒤집어 엎고 우상의 정각을 불태우고 우상을 갖다가 불살라서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타락한 제사장들 묘지에 뿌리고 그리고 우상의 정각이 있던 자리에 변수를 세우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제사장들을 파직해서 고향으로 내려보내고요. 하나님께 수종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지독하게 섬겼던 그 조상들까지도 묘를 파헤쳐가지고 해골을 끓여서 불살라버립니다. 빻아가지고 부관 참시하는 거죠.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정오를 표시했어요. 그래도 백성들이 굴복하지 않습니다. 막 나라 구석구석으로 제사장들을 보내고 율법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배우는 신용만 했을 뿐입니다. 온 백성들이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번영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셨던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끝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암흑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성전도 중건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복받는 이 과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요한 시기에 계시가 끊어집니다. 그 마지막 계시를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그 말라기 2장에서 외치는 말씀이 뭡니까? 제사장들에 대한 훈계입니다. 야단치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에게 주는 훈계다. 너에게 주는 훈계다. 그 제사장을 딱 지목해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을 무시했잖아요. 그 말씀을 거절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격을 우상의 인격과 동등하게 취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이미 복이 저주로 바뀌었다.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심히 분노한다. 그래서 너희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다. 이 희생물의 똥을 너희들에게 바르고 너희를 똥 가운데 던져가지고 똥통에 던져버리겠다. 아주 똥이 너희들을 막 그 켜켜로 싸워라도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똥 무더기 위에 던져지니까요. 잠겨버리는 거 아닙니까?
무서운 죄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은 적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절기 희생물의 똥을 갖다가 제사장들이 발라버리고 그 제사장을 절기 짐승의 똥이 모인 곳에 뒤던져버리니까요. 그 절기 예물을 안 받으시는 거죠. 예물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예물을 바치는 제사장까지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이미 복이 저주로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지하지 않으려고 훈계를 주었다. 레위와 맺은 언약.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레위와 언약을 맺어갖고 너희는 내 성전에 수종을 들라. 내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이 언약을 했고 레위 백성들은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 약속을 너희 조상들 레위인들은 잘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그들이 나를 경외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언약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4절,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과연 나를 경외하고 나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레위인들은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불편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늘 노심초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레위인들의 마음을 꼭 붙잡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선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 조상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섰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옳은 길로 돌아오게 했다. 그 범죄하는 백성들, 범죄하는 형제 자매를 보면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도록 권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니까 레위인들의 권고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하나님 이걸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은 왜 그러냐? 왜 너희 조상을 닮지 않았느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그 입은 율법을 구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않잖냐? 너희들 나의 특사다. 7절 하반절에서 말하죠. 나의 사자다. 나의 특사다. 내가 보낸 내 일을 해야 되는 내 입이 되어야 하는 나의 특사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말을 하느냐? 바른 걸 가르치지 아니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제물을 드리고 네 이름을 멸시하느냐? 야단칩니다. 제사장들만 야단치시는 건 아니죠. 10절 하반절에 말씀 보니까 성실하지 못한 유다도 야단을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게 아니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어째서 너희는 나를 배신하느냐.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말하겠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너희가 나를 배신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그 더러운 예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은 이렇게 더러운 것을 하나님을 바치겠습니까? 그 예물을 바치는 제사장조차도 말입니다. 절기 예물에 똥을 모아놓은 그곳에 가다 처박아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강한 말씀은요, 성경에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1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께서 아끼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더러운 짓을 저질렀으니까 너희를 야곱 가문에서 내가 쫓아내겠다. 어떻게 쫓아냅니까? 천국에 안 데리고 가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지속되면 하나님 앞에 놀래야 됩니다. 금식이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황이 있어요. 너희가 잘못된 일이 또 하나 있다. 13절에서 또 하나를 지적하십니다. 주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 너희 눈물과 탄식으로 주의 제단을 적셨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는 말이 무슨 까닭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야, 얼마나 가장합니까? 그들이 제사장과 단합을 해가지고 온갖 더러운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말입니다. 남자들은 백성들을 떠나가지고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우상 성결을 여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더러움을 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오면서 하나님 복받기를 바랬던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십니다. 복을 안 주시면 야단을 치시고 저주를 내리시니까 그들이 막 우는 거예요. 지금요. 탄식한다 그랬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탄식한다. 13절에 했어요.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우리한테 복을 안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젊은 날에 결혼해서 얻은 아내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혼을 지적하십니다. 지난 주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에 생각했죠. 그들의 이혼은 적합한 이혼이 아닙니다. 그냥 그 여자 데리고 살기 싫으니까 말이야. 딴 여자 만나고 싶으니까 이혼정서 써주고 보낸 거예요. 여자가 있는데, 자기 아내가 있는데 딴 여자 만나면 그게 가늠이 되니까. 합법적으로 7진왕을 범하는 죄를 짓기 위해 가지고 그런 짓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그걸 지적하십니다.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 결혼할 때 내 앞에 와서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느냐. 그만 우리 바쁜 애들 때까지 해로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 약속을 어기는데 내가 너희들이 그 약속하는 걸 정확하게 봤다. 그래서 너희들이 한 부부로 살아가는 데 있어갖고 내가 증인이다. 네가 완악해가지고 강파해갖고 젊어서 아내를 버리는 것도 내가 봤다. 내가 증인이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네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맞아들이는 아내인데 네가 그 아내를 배반해서 되거든요. 이 14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영으로 충만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와 한 아내만을 만들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거룩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냐. 그러므로 7진왕을 범하면 영적으로 필연적으로 더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한 번 더 방점을 찍습니다. 너희는 명심하라.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젊어서 아내를 배신하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도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니까 와고 울고 탄식을 하면서 왜 우리한테 복을 안 주십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거죠. 그러면서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괴로움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죄를 떠나서 살지 못했던 거죠. 그래 놓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묻는구나. 너희는 주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게 보시고 주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오만한 말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 영생을 얻는 사람 천국 백성으로 죽은 이후에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지금까지 참고 있네 했는데 너희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섭섭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아프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말라기 2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은 여호와이시고 우리가 사는 길도 하나님 품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천국과 가장 흡사한 곳입니다. 교회와 가정 두 군데는요. 이 지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용서하고 배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이 단순히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구성 단위가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은 사회의 전부입니다. 가정이 성결하면 사회가 깨끗한 거고요. 가정이 더러우면 사회도 더럽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느 국가나 막론하고 가정이 더러우면 그 국가는 퇴로하는 겁니다. 퇴로하는 겁니다. 바이든 때요. 미국의 가정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모릅니다. 자기 어머니를 뭐라고 불렀는지 압니까? 집 아이들이요. 아이 낳는 여자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쳤어요. 남자와 여자는 남자와 여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불러요. 사람. 펄슨. 펄슨이 성구별이 없잖아요. 그냥 그냥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좀 존경하는 뜻으로 불러주는 게 펄슨입니다. 누구 씨 붙여주는 그런 명칭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도록 정부가 장려를 했습니다. 미국 사회가 바이든 다스리는 5년 동안 얼마나 더러워지고 부패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트럼프가 그 뒤치다를 다 하고 있죠. 뒤치다들을요. 그 초등학교에서 아이가 선생님을 만나고 선생님 저는 아무래도 여자 같아요. 남자아이가. 그러면은 그
바이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부모에게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바이든이 통보도 하지 마라. 부모가 반대하면 그 아이가 상처받는다. 그리고는 그 선생님이 이 아이가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돈을 첨부를 해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서는 성전환 수술을 시켜요. 이게 바이든 5년 동안 일어났던 겁니다. 이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벌어지고 나면, 통과되고 나면요, 우리나라는 안 그럴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영이 충만하실지라도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만드셨다. 그리고 가정의 성결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의 의로움도 지켜져야 됩니다. 성은 둘뿐입니다.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뿐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를 통해서 후손이 생산되어져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요, 변화맞을 짓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통탄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막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말입니다. 여기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기근이 생기고 막 기후 재앙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새벽도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에 관영한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의로운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 앞에 인도함을 받고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시대를 분별하며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로 보면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어떤 바람이 불지라도 우리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붙드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소리 높여 외치고 이 말씀을 내 머리 위로 높이 들고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복을 받으며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을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나라도 번성하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